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 확정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 중에 일부를 기록한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본문의 강조점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포함하여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을 위해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단에 등장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본문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16절에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모두 5명이 됩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을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겠지만 이들의 삶이 속 자랑이나 또는 본받을 만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세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품행이 방정치 못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들 때문에 제한되거나 중단되거나 어긋나거나 방해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명단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히 1장에 소개되는 아브람과 다윗을 강조한 그 이유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들을 맨 처음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다윗에게는 그 백성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의 시작을 선언하셨다면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의 진행과 완성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며 기독교의 핵심이며 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과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 가지수로는 3가지이지만 그 내용적 가지수로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과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일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막무가내로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도와주시며 인격적으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이 좋은 것인지 자기들의 기준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좋은 것인지 자기들의 방법이 좋은 것인지를 인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받았기에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약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온전히 알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 태어나는 삶이 예언대로 태어났었고 그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며
이삭이 제물이 되어질 때 3일 길을 가는 그 모습이나 이삭이 제물이 되는 그 장면들, 이런 모습들은 이삭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과 하신 약속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6절에 내 연수가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세울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로 그를 징책하고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나의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는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서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시더라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대한 지속성의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약속대로 솔로몬 왕국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그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왕국이 영원히 서리라 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그 왕국은 나눠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과 또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지만 인간들은 죄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완수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책임자로, 이 약속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나 왕국의 영광이나 이스라엘의 평화 등등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들 등등의 모든 표현들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믿는 성도의 수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처음 하시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다윗에게는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셨으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으로 오셔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살게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며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된 백성들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일하는 방식들을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하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축인 원리들이 하나님의 원리로 변화되어지며 바꾸어져 가는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주시며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쉬시며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인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취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이 본연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강조하고 사람의 할 일들과 역할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선포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며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시며 하나님의 성도로 이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